나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현실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골리앗과 같은 불가능한 현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늘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교훈 삼아서 다윗과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권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은 오직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47절에서 외친 대로 전쟁의 승리는 힘과 무력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한 그것은 진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어질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바로 다윗이 부린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했던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에 의해 좌우되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기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또 시편 14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문자적인 뜻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때에 그 손을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앞 사람을 쳤을 때 또 뒤에서 공격하면 뒷사람을 시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움직이셨다. 그러니까 그 손과 손가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듯이 우리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일도, 사업도, 공부도,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을 펴서 일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는 성도가 하는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 가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게 만드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게 하는 인간의 편에서, 우리 자신의 편에서 가장 강력한 방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오지 못함을 말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 아니 네 힘으로 해봐. 되나? 그걸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쉽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러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이라고. 아멘. 시편 138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1차적인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난 뒤에는 담대해지죠. 이게 될까 되지 않을까, 이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겠어, 갈등하고 또 의심하지만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굳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응답의 주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그렇게 담대한 그런 마음을 얻는,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것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삶의 문제든 우리의 내일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진실로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우리 5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을 발로 밟아요. 여기서 밟다라는 행위는 이 고대 팔레스타인 근동이 있었던 풍습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이나 장수가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왕이나 장수의 그 머리를 발로 밟는 행위를 말해요. 이것은 완전히 승리했다, 완전히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우상의 이름으로 나온 골리앗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악의 세력을 눌러서 승리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는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악한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짓밟아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역시도 우리에게는 그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의 못자국을 만져라.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의 못자국을 만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깊이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담대한 믿음이 솟아나게 된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런 역사의 앞에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믿고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결국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모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다윗은 골리앗의 시신을 밟고 서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요.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전쟁의 관습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 대한 징벌의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함으로 곧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였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은 또한 교만을 자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규례를 보면 짐승을 잡아 반드시 머리를 자릅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머리, 이 머리가 상징하는 이성, 곧 자신의 생각에 따라, 곧 자신의 소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라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사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 내 생각이 옳다 하면 그 옳은 대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 나가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교만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 수고 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이든 충성이든 봉사든 또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든 먼저 내가 딱 정해놓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 생각대로 갖다가는 그 교만한 행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펴고
또 말씀을 잘 들으므로 거기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건 진짜 큰 교만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자를 향해 군대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그 교만한, 하나님을 모욕했던 교만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듯이, 또 그에게 제사에서 그 제물의 머리를 잘랐듯이 우리의 교만한 머리, 곧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만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단해요. 육체적인 생각,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육체적인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또 정리하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되겠어? 이런 생각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역사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 네 생각대로 살아라. 자, 첫째는 아무리 강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됨을 말합니다. 아멘.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이 다윗의 곁에 목이 잘리자 이 장면을 목격한 막강한 군사를 가졌던 블레셋 군사들이 앞다투어 도망을 가요. 악의 세력이 처음엔 골리앗처럼 큰 호령으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버틸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서 늘 기도하면서 한 가지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지 않을 때 목회자인 저로서는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죠. 그래서 그런 길을 많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셔서 뭔가 좀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하고다는 소욕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실 것은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맨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 우리 성도들 지쳐요. 그러니 지치지 않도록 한 가지 뚜렷한 응답을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선한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기도를 쉬고 싶어하는 마음, 낭만과 절망으로 기도의 손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강력한 기도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기도의 응답이 확실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강력한 기도를 해야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 위해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을 말해요. 아멘. 아멘.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다 세상에 그런 거겠지,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겠지 하며 체념하며 사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죠. 성도의 진체를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노리는 거예요. 신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주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기도는 아예 생각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 절망이 되도록 꺾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우리의 마음을 꺾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만한 마음은 꺾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위로를, 소망을, 능력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고 아멘.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2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바이와 에브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브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블레셋 군이 패하여 도망하는 모습과 이스라엘 군이 추격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와 에브론 성문까지 이릅니다. 가이는 가드, 곧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도시를 이야기하고 에브론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군이 말이에요. 블레셋의 대도시까지 적의 수도까지 치고 들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한 사람이 전세를 완전히 바꾸어 넣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기세 등등했던 블레셋 군이 골리앗이 죽자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을 칩니다. 정반대로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군은 크게 소리 지르며 블레셋을 칩니다. 근본적인 이와 같이 전세가 완전히 바뀐 것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행동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 아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내일의 불확실한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불신 가족이나 믿음이 열악한 가족들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나를 보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꿔놓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영향력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와 우리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뭔가 힘을 내도록 하자. 아멘. 그런 게 못사냐. 그래야 되는 건 알긴 하는데 처지가 좀 그게 아니고 나를 보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뭔가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뭔가를 기대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의 말을 해야겠죠.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든지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악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향한 공격을 멈춘 이스라엘은 블레셋 진영에 쌓여있던 이 전리품을 취합니다. 물론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의 전리품은 취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3절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아말렉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가지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진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것, 살아있는 것은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모조리 죽이라는 것.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그건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와 그들의 죄악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다가 여부수 족속처럼 살려두었다가 결국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따르게 되잖아요. 점점 그 죄악은 극심해져서 몰록신을 섬겨서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불 속에 집어 던지는 여호와를 가진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자들이 그와 같이 끔찍한 죄악을 당연한 듯이 행하게 돼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밖에 그것은 불태우거나 여호와께 바치는 헌신적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 하신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흔적조차도 남기시지 않기 위해 그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아말렉을 모조리 진멸하면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역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이란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저 한적하게 그 뜻을 이루는 일에만 온 마음과 힘을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 어떤 사역을 해야 할 때 그것을 해야 하느니 하지 말아야 하느니 할 수 있느니 할 수 없느니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환경의 여건을 주관해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제는 항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뒷짐지고 멀리서 바라만 보는 거예요. 미리 생각으로 단정 짓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그런 사람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확인되고 있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육적인 복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받지 못한다. 육적인 복은 받는다. 많은 물질도 모을 수 있고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뿐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그 잘못을 잘 사는 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침륜에 빠지게 되어지고 온갖 근심에 자기 자신을 빠뜨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란 그것이 물질의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것을 누리며 자자손손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행에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는. 아멘. 오늘 본문에 노력하다라는 말은 합법적인 전리품을 획득하는 말인 히브리어 샬랄이 아닌 무료, 곧 욕심을 가지고 탈취한 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사스.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당연히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은 그리고 가축들과 물건들이 탐이 났기 때문에 그 모조리 죽이고 불에 태웠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승리의 길, 그것이 진정 축복의 길,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탐욕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를 거기에 맞춰라. 그러면 평안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쏟아지게 되죠. 자, 우리 54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둡니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8절과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여부스의 성읍이에요.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이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의 수도였어요. 여부스 족속의 가나안에. 근데 나중에 다윗 왕이 그것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죠. 이 현재는 아니라고. 그런데 머리를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지금 가져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록이 하면 후일에 가져간 것을 지금 미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주는 자기 장막에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갑주는 히브리어로 켈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갑옷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신구를 포함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모든 무기 전체를 다윗이 자기 집에 보관했다가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후일에 노베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막에 기증을 해요. 자,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이 자신의 승리의 증표를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막에 기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물을 이스라엘 하여금 대대로 보관하도록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런 승리의 흔적은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골리앗의 무기들, 갑옷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이렇게 도저히 이길 수 없던 블레셋을 물리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도록 해요. 왜냐? 그것은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더 그 은혜의 증거들을 자꾸 기억 속에서 끌어내야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자신에게 간직했고 결국은 여호와의 성막에 그것을 기증해. 실패했던 일이나 아팠거나 상처를 받았던 과거의 쓰라린 고통의 기억들을, 생각들을
일들은 다 잊어야 한다. 아멘. 계속해서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내일로 나가는 내 발목이 계속 붙잡힌다. 아멘. 강아지가 줄에 묶여 있어요. 2m면 2m만큼의 자유만 누려요. 5m면 5m만큼의 자유만 누려요. 뭔가를 보고 막 신나서 달려가다가 줄에 목이 칸 하고 감기면서 다시 돌아서야 돼요. 과거의 실패나 아팠던 슬펐던 그런 이 기억들은 결국은 우리를 알고는 그 강아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 목을 조이는 것처럼 우리의 발목을 조여서 우리의 내일을 밝게 만들지 못하게 승리했던 기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만 생각하라.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가 되뇌이고 또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아멘. 성경을 보세요. 2절의 역사적 하나님 오늘 역사에 주옵소서라는 그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2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시편하면에도 출애굽에 대한 기록이 수십 번이 언급돼요. 이전의 출애굽의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연결시켰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자, 우리 55절에서 58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사울왕은 자신의 사촌이자 또 자신이 총애하는 이 신하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골리앗을 죽인 소년이 누구인지를 물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알아보라고 하고 아브넬은 골리앗을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오는 다윗을 사울왕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사울은 그 청년에게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자 다윗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자,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사울이 전에 다윗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사울왕은 다윗과 그의 가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또 23절을 보면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 준 악령을 물리쳐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신 앞에서 수금을 켰던 자가 다윗인데 다윗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만났을 때는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때 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 들었지만 다윗에 대해 자신 앞에서 수금을 켜고 있었지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혼미한 거죠. 알아보지를 못하는 악령에 시달리게 되면 악령이 그 사람의 지정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능력, 그의 감정, 의지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앞에 그냥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자기를 위해서 숨을 켜고 있지 사울이 누구인지,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흔히 말로 제정신이 아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역으로 사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악령이 지배를 받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쉬는 순간 악한 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신앙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혼미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냥 누군가 눈앞에 있는가 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그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혼미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낙의 역사인지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악한 영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시라도 악한 마귀라는 놈이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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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듯이 우리의 가족과 가정, 일과 사업, 공부, 특별히 우리의 내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모든 우리의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기도를 쉬고 싶어하는 마음, 낭만과 절망으로 기도의 손을 내려고자 하는 마음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아멘. 그 기도를 통해 주신 능력을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힘을 얻게 하는 존재가 돼. 아멘. 특별히 실패했던 일이나 아팠거나 상처받았던 것들은 내 앞으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내 발목을 잡아 채는 것이 되니 그건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부활의 능력, 하나님 베풀으시던 그 은혜들만 계속해서 생각하며 아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현실로 분명히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게 하는 은혜의 주님, 우리 가족들도 일과 사업, 공부,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인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저에게 기도할 강력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실패했던 아팠거나 상처받았던 것 다 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멘. 나의 마음과 생각 지배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주님 앞에 기도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동서로 주의 성을 간절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